이번 주일부터 3주에 걸쳐 무엇이 참 믿음인가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신자들이 자신을 스스로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삶의 자리에 서 있는 실제 모습을 보면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신앙과 현실이 괴리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번 기회에 무엇이 믿음인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상고하는 가운데 내 안에 확고한 신앙,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단지 교리적으로 믿음이 무엇이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의 영혼의 눈이 떠지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만들 수 있는 그 믿음, 그 영혼의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과연 내게 그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믿음이 작은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 저 큰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런 일들이 실제로 현실화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과연 오늘 내가 그런 믿음이 있느냐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없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다, 이 지옥과 멸망의 사망을 돌파하고 천국에 갈 것이다 믿는 것은 그건 너무나 허망한 망상이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 앞에서 오늘도 발견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지어져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이 세상의 유일한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란 뭐냐면은 이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마음으로 영접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러한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오늘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믿음인가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첫 번째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이 아닌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봅니다. 일본 요코하마에 가면 중앙사원이라는 사원이 있는데 그 사원에 오래전에 로봇 스님이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신문에 나오고 요란해 있습니다. 찾아오는 그런 사람은 많고 스님은 부족하고, 그러니까 로봇을 이제 스님으로 분장을 시켜가지고 그 로봇을 거기다 세워두었는데 신도들이 그 기도를 부탁하면 이 로봇에 장착된 그 녹음기가 그 신도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면서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일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도 가면은요, 통곡의 벽이라는 그러한 벽이 있습니다. 웨스턴 웨일, 서쪽 벽이라 부르는 그 옛날 이방인들이 다 짓밟혀서 성이 허물어져도 한쪽 허물어지지 않는 벽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유대인들이 이마를 대고 기도를 합니다. 그 통곡의 벽에 가면 돌멩이와 돌멩이 틈 사이가 새하얗습니다. 거기에 가서 기도를 하면 응답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저마다 그 기도문을 틈새에 꽂아 두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매일 저렇게 많이 사람들이 와서 방문합니다. 저도 오래전에 이 웨스턴 웨일스 서쪽 벽에 가가지고 유대인들이 다 머리에다가 여기 캡을 쓰고 그리고 기도를 하니까 저는 장난 삼아서 거기에 가서 사진 찍으려고 흉내를 냈습니다. 머리다 쓰고. 그리고 거기에 가서 이마를 딱 댔는데 그냥 자세로 포지션을 취한 것인데요. 실제로 거기에서 어떤 강력한 뭔가가 나를 사로잡고 그리고 내가 전율이 왔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지? 거기에 와서 유대인들이 수없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한을 가지고 통곡하고 기도한 그 자리에 오늘 제가 가서 있었는데 저 그걸 가볍게 봤거든요. 그러다가 실제로 거기에 뭔가 내가 기도하려고 서 있는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체험을 내가 했습니다. 그러한 체험들을 이 성지순례 이 기간에 제가 3번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통곡예백에 사람들이 많이 성지순례 와서 거기를 가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의 최신부,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저 우체국을 담당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거기 최신부를 베제크라고 하는데, 이 베제크에서 통곡예백 옆에다가 팩시밀리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번호를 보고 그렇게 기도 내용을, 비용을, 돈을 적어가지고 보내면, 팩스를 보내면 그 수수료를 받고 기도문을 거기다 꼽아준다는 거예요. 가지도 않고 자기 기도문을 누군가 대신 거기다 꼽아둔다고 해서 과연 그게 응답이 될 것인가? 그게 진정한 신앙인가? 자, 불교인이나 타 종교인들이 그렇게 한 것일까요? 분명히 신앙인들이 그렇게 할 것인데 그게 통하니까 지금 팩스밀리를 설치해놓고 그 비용 받고 받아가지고 그걸 실제로 하고 있거든.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과연 어떠한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라 그런 것이죠. 어떤 청년이 간에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너무 심각해서 남의 간을 이식받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눈만 뜨면은 하나님 앞에 빨리 간 좀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실 빨리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 누군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죽어가든지 아니면은 누군가 뇌사상태에 빠져야지 그 간을 떼어가지고 그리고 가서 거기다가 이식시킬 수가 있는데 그게 지금 건전한 기도냐 하는 것이죠. 성경적인 바른 믿음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인들이 지극히 세속적이고 이기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잘못된 믿음으로 살고 있으면서 자신이 지금 잘 믿고 있는 것 같이 착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신약성경 에베소 4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늘 우리가 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온전한 인격을 가지고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아이가 자라듯이 자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장성함 같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은 현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현재 정체되어 있는 그러한 신앙, 10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이 그렇게 교회를 그냥 형식적으로 마당만 밟고 다니는 그러한 신앙은 절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진정한 신앙은 살아있는 생명이 아이가 자라듯이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인 성장과 성화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영적인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가 왜 믿어야 하는가 하는 것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믿음이나 뭔가를 볼 때 첫째, 오늘 우리가 왜 주님을 믿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 믿음의 동기는 인간의 가진 능력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얼마나 됩니까? 스스로 지금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몸을 움직이고 내가 단순하게 눈으로 보고 또 걸어가고 또 생각하고 그러니까 내가 뭘 할 수 있는 거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느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 양성대학이 열렸어요. 그래서 젊은 교육학을 전공한 강사 한 분을 불러가지고 자녀교육에 대해 강의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가 강의를 하기를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우고 부모가 본이 되면 자녀들이 사춘기에 이르러서 조금 삐뚤어졌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게 강의를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자녀들이 절대로 속을 썩이지 않고 그렇게 평생에 허비함이 없이 잘 살 것입니다.
근데 도대체 어떻게 자녀를 키우길래 그렇게 속을 썩힌다고 하느냐고 이렇게 강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강의가 끝났는데 자기는 지금 강의를 잘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강의가 끝났는데 그 강의 듣는 사람 중에 그게 집사님 한 분이 대학교 교수였는데 이 교수 집사님이 그 강사에 가까이 와서 물었습니다. 혹시 자녀분이 몇입니까? 한 명입니다. 몇 살입니까? 2살입니다. 만 2돌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사가 그렇게 말하는 걸 보고 강의 아까 들었던 걸 생각하면서 그 집사님이 어떻게 했겠어요? 고개를 까딱까딱 하면서 그냥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내 자식도 커봐라, 키워봐라, 그런 말이죠. 자녀들을 내가 마음대로 키울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절대 자녀가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품 안의 자식이지, 안고 있을 때, 어릴 때 자식이지, 딱 걸어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절대로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거 생각하고 자녀가 자기 품 안에서 엄마 아빠를 막 그렇게 사랑하고 찾듯이 그렇게 살아줄 줄로 착각을 합니다. 인간의 본질이 무언가를 모르는 것이죠. 뉴스에 옛날에 나왔는데요. 강남에서 10살 되는 어린아이가 누군가 돈을 노리고 유괴되었습니다. 범인을 잡고 봤더니 아이는 이미 죽어버렸어요. 살이 되었습니다. 범인이 자동차에 그 아기를 싣고 다니면서 돈 받으려고 그랬는데 뉴스에 나오면서 자기를 지금 경찰이 추격한다는 걸 알고 겁이 나가지고 이 아이가 든 트렁크를 한가에다 던져버렸습니다. 경찰이 들어올린 트렁크 안에서 아이는 고양이처럼 웅크리고 트렁크 바닥을 쥐어 뜯으면서 죽어 있었어요. 강남에서 돈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배운 것도 많은데 이 아이를 왜 이렇게 죽게 만들었을까요? 부모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트렁크 안에서 절규하고 부모에게 도움을 구할 때 부모는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었어요. 인간이 가진 능력의 한계가 우리의 일상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과연 내 능력으로 내 자녀라고 해서 마음껏 그렇게 키울 수 있느냐, 완전하게 책임질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가정 하나 반듯하게 건설할 수 있느냐, 세울 수 있느냐,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또 강남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 제일 잘 산다는 동네니까요. 강남의 주부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강남에 있는 이 주부들이 70%가 이혼하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60%는 결혼 전으로 돌아간다면 지금 남편하고 결혼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또 25%는 혹시 기회가 되어서 결혼하게 된다면 계약 결혼하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과연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과연 내가 가정 하나 건설할 수 있느냐,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가정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은 어떠합니까? 내 개인의 능력으로 내 자신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업만 내가 시작하면은 정말 크게 일확천금을 벌고 뭔가를 이룰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탕자의 비유에 나온 이야기처럼 다 나가서 시작하면은 90% 이상은 다 실패하잖아요. 내 능력 가지고 절대 사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몸은 어떠합니까? 내가 지금 항상 젊을 것 같이 보이고 거울을 보니까 아직도 내 얼굴이 팽팽하고 그래서 젊은 줄 알고 앞으로 젊을 줄 압니다.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을 잘 관리해서 늙어감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지만은요, 세월을 이길 장사가 없습니다. 얼마 후에 이마에 팬 주름살, 늘어나는 힘, 머리카락, 쇠퇴하는 기억력을 가지면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믿지 못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하고. 인간의 능력으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알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 가정과 자녀, 인생 전체를 다 맡기고 나의 모든 삶을 그분에게 위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12사도 중에 수제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도 그러지 않아요. 그는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입니다. 바다에 대해서는 자기에게 물어야 합니다. 자기가 제일 잘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 못 잡는 그 어느 날 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기를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런데 물고기가 2배 가득 차게 창조되어서 잡힙니다. 그걸 보고 바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고백하잖아요. 그때 주님이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부터 주님을 따라서 사도가 된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한계를 알고 인간의 그 한계를 알고 그 한계를 뛰어넘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맞닥뜨리게 될 때 그 앞에 전율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한 주 한 주가 얼마나 번개같이 지나가고 힘듭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과연 몇 개나 얼마나 되었습니까? 나의 인간의 한계 앞에서 나의 삶의 한복판에서 정말 나를 사랑하신 분,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던져주신 분, 나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분의 이름을 부름으로 오늘 또 나를 도우시고 세우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주님을 체험하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을 믿어야 할 믿음의 동기는 인간이 가진 생명의 한계 때문에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는요, 우리나라는 100년 전에도 그랬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2000년 전에 그때 예수님을 만나는 이 나병 환자들은 사람의 그 축에 끼지 못하는 아주 불결한 동물보다 못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저기 예루살렘 공동체 성 밖에 거적을 깔고 거기서 살고 사람들 곁에 가까우면 안 됐어요. 특히 마을에 들어오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치유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9은 낫는 즉시 자기 살 길 찾아서 예수님을 팽개치고 가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는 이제 나았으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옛날에도 내 힘으로 살았고 앞으로도 이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분이 나를 고쳐주셨는데 그분이 누구인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부랴부랴 자기가 하고 싶어 했던 거 찾아서 떠나갔습니다. 한 사람만 돌아왔는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살해하니까 어찌 9은 어디 가고 너만 왔느냐? 사마리아인 너만 어찌하여 왔느냐? 평안히 돌아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면서 자기를 구원하는 주님이 누구이시고 그가 주님과 어떤 관계에서 살아가야 하는가를 확실히 깨닫고 주님을 만나서 돌아가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죠. 어떤 사람이 직장암이 걸렸습니다. 그가 전도받아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중에 병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기뻐하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병이 낫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그가 병들기 전에 사귀던 그런 여자가 있었는데 그의 어떤 가정주부의 그의 정부를 찾아가는 것이었어요. 기껏 썩어가는 죽은 몸뚱이 살려놨더니 그 몸이 암덩어리가 있을 때는 그런 생각도 못하고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 영광에 살겠다고 하나님 말씀도 배우고 그러더니 살만해 이게 눈 뜨자 다시 육체의 정욕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이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의 생명은 한 치 앞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티끌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인간은 모두 태어나면서 바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대다수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평생 잘 살고
자기만은 병들지 않고 잘 살아서 죽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아주 내일이 보장되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인간의 생명에 한계가 있으면, 내 생명에 한계가 있으면 그걸 확실하게 알고 인생이 티끌이라는 걸 알고 살아야 하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영국에 갔습니다. 성지순례로 영국을 갔는데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방문했어요. 근데 그 성당에 갔더니 멋지게 이렇게 이제 대리석으로 깎아지른 듯 그 이제 고대식으로 성당이 세워졌는데 그 성당 안에 들어가니까요. 그 성당 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죽은 송장들, 그 뼈들을 이 땅에 묻혀 있고 그 무덤이 그 발에 이렇게 깔려 있어서 이름이 그 위에 이제 비석이 뉘어져 있는 비석으로 그 이름이 거기에 써 있습니다. 에드웨드 경, 누구, 뭐 이러면서 거기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매장 풍속과는 정서가 너무나 달라서 좀 무섭기도 하고 또 비이성적인 것 같은 기분도 들었어요. 송장이 그 밑에 있다 생각하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 거기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린다, 이게 영 저에게는 이상했어요. 그래서 관리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대단히 유명한 사람들을 이렇게 사람이 출입하는 성당 바닥에 매장해 놓고 그 일을 사람들이 막 발로 밟고 다니게 하느냐?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면 무덤 있고 그 무덤의 그 앞에 그 비석과 제상을 올리는 상석이라고 하는데 그 돌 있는데 거기다 만약에 발을 올렸다가는요 난리가 나고 욕을 얻어먹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막 밟고 지나가잖아요. 그 생각을 하고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아주 덤덤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모두 흙인데 밟고 다니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정서적으로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물었다가 말이죠. 이분이 너무나 그 본질적인 대답을 해버리니까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 흙으로 가서 흙으로 돌아간 존재고 티끌이라면서 알고 지금 그 의미를 알고 살고 그렇게 의미를 알고 말을 하는구나 생각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오늘이라도 죽으면은 한 줌의 흙이 되어서 그렇게 땅에 묻히게 되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러한 생명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오늘 알 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초월해서 그 생명을 거는 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의 그 진정한 생명이 되어서 우리를 영원한 그 나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내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 26절 함께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여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낙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자녀를 줬는데 그 이름이 셋이었어요. 그리고 셋이 다시 또 아들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에노스라고 하는데 에노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에노스라고 이름을 이렇게 이제 셋이 부르면서 인간은 이렇게 죽는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기 시작할 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죽음이 남의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것이며 오늘이라도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내 생명의 그런 데에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동기는 인간이 가진 의의 한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젊었을 때는 자기 힘으로 바르게 살 수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자기를 굉장히 의롭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을 비판하고 따지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인생이 성숙해지면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고 그때부터 성숙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참 아주 피곤하게 살아요.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고 의로운 줄 알고
아주 날카롭게 비판도 잘도 찾아내서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아무리 의롭다고 해도 진정한 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회학자이고 신학자인 토니 카포노는 말하기를 모든 인간은 죽을 때 자기가 못한 이룬 업적을 후회하면서 죽지 않는다.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죽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때 후회하는 것은 자기가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못했다 그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바르게 살아야 하는데 왜 못 살았을까? 인간으로 인간답게 살았는데 못 살았을까? 그것을 후회한다는 거죠. 저도 목회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지켜보고 장례를 치르는데요. 내가 죽는 사람이 나보고 내가 돈을 1,000만 원만 더 벌어서 뭘 했더라면 그런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내가 지금 어디까지만 직장에 갔는데 좀 더 높은 직책을 가진 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직장에 들어갔더라면 그런 말하는 사람도 못 봤습니다. 대부분 평범한 이야기예요. 가장 가까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 내 자녀들 내가 정말 진정한 사랑으로 돌봤어야 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젊은 날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 내가 사랑해야 할 아내를 내가 사랑해야 할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했어요. 그걸 후회해요. 그래서 목회자가 그 주어하는 사람한테 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당신의 죄를 예수님께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당신이 회개하며 주님이 당신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당신의 죄를 사했고 지금 당신이 입술로 고백할 때 그 죄가 모두 사해질 것입니다 하고 기도해 줍니다. 그러면 평안해져요. 오늘 사람은 누구든지 죽음 앞에 가면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이게 딱 보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죽으면서 지금 자기에게 심판이 있고 영원한 음부로 지구로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삶을 떨게 되었고 있어요. 자신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동안 잘 살지 못해서 반드시 자기가 지구로 떨어질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때 떨고 그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청춘을 되돌릴 수도 없고 죽어간 사람은 살려낼 수도 없어요. 인생은 제2의 기회가 없다 이 말이죠. 그대로 그 상태에서 좀 더 나빠져가지고 얼마 후에는 죽어요. 딱 보면 2주 후에 죽을 사람인지 1주 후에 죽을 사람인지 3주 죽을 사람인지 알아요. 그 사람이 일어나서 뭘 하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기분에 지금 눈을 뜨고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자기가 살 줄 알아요. 그래서 저보고 그럽니다. 제가 임종예배를 갔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나와서 이제 잘 교회도 나가고 그러고 그러는데 말이죠. 됐어요. 끝났어요. 그 말을 차마 못하고 말이죠. 제가 그분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임종 기도를 해줍니다. 인생 그렇게 우리 인생들이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죽음이 코앞에 와 있어도 자기는 살 줄 알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딱 우리 코에서 숨을 거두면서 오라고 그러면요 당장 가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 시간의 차이, 공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인식하고 내 인생의 이 한계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겸손하게 그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그 사람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자신의 삶을 헛되지 않게 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으로 회복된 바른 신앙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 구속의 의미를 알고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진정한 바른 신앙의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의 한계, 생명의 한계, 그 의의 한계를 알고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하늘과 땅을 아무리 둘러봐도 그 답이 없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 없고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나 대신 죽고 피 흘리고 그리고 무덤에 묻히는 그 사건을 떠져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하나님 앞에 도말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은 해결된 그런 결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부활한 것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부활하고 그리스도께서 승천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이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그와 함께 들림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이 사실,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의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그 사람에게 오늘 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임을 믿고 그 주님 앞에 나를 던지며 나의 모든 생애를 던지며 살아야 하는 것이 매일 매 순간 그 주님 앞에 나를 던져야 돼. 근데 그걸 못 믿어요. 주님 앞에 던지지를 못합니다. 주님 앞에 맡기는 게 믿음인데 던지는 게 믿음인데 던지지 못해요. 하나부터 열까지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다가 머리는 터질라고 손으로 손댄 것마다 되는 것은 없고 만난 사람과는 불화하고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주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20세기 대표는 영성 작가 중에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39권 정도의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가 1996년에 네덜란드에서 심장발적으로 사망한 다음에 남긴 미발포 원고가 최근에 유작으로 나왔어요. 제목이 뭐냐면 날다 떨어지다 붙잡다라는 책이에요. 좀 이상한 제목인데요. 이 헨리 나우엔은 하버드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냈어요. 그리고 그의 책들마다 다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치유하는 책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죽기 전에 일찍 은퇴하고는 뭐 됐느냐 하면 정신 지체자들 돌보는 사람으로 봉사하고 마지막에 5년 동안 뭐 됐냐면 서커스단 따라다니면서 서커스 구경하다가 갔어요. 5인조 공중 그네 고개단이 로드레이 공중 그네 고개단의 그 공연을 보면서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 아빠 따라하면서 보았던 그건데 그걸 보았어요. 왜냐하면 그 고개 모습 속에 우리의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글로 써놓은 것이 아까 날다 떨어지다 붙잡다. 머리 위에 아찔한 높이에서 공중 그네가 펼쳐집니다. 세 사람이 날아가면서 차례차례 날아가면서 그네를 잡고 발판을 떠나 공중에서 회전하고 공중제비를 하면서 날아갑니다. 그러면 저 반대편 쪽에서 그 날아오는 사람을 붙잡으려고 잡는 사람은 둘은 머리를 바닥으로 향하고 무릎으로 걸트고 지금 그렇게 매달려 있다가 날아오는 그 사람은 딱 붙잡습니다. 이 날아온 사람은 자기가 최선을 다해 딱 날아오면 자기 몫을 다해서 날아왔기 때문에 이제 뭔만 하면 되냐면 그냥 손만 뻗고 있으면 거기에서 반대편에서 그를 딱 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믿고 날아가기만 하면 돼요. 믿음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전능하신 주님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진 주님을 믿고 그에게 나의 모든 것을 다 던지고 나아가면 저편에서 오늘 우리를 잡아주시는 그분, 그 주님이 있다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보여준다 그런 말이에요. 그 주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일을 행할 때 우리는 그런 믿음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보여야 돼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구약의 다윗은 수많은 전쟁 속에서도 그 모든 싸움을 이길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보다 확등하게 기도하고 경험도 많고 철병계로 무장한 골리앗을 향하여 덤벼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물이 에워싸는같이 에워쌌어도 그것을 물을 가른같이 가르고 적군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를 반대쪽에서 붙잡아 주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 공중 그네에서 뛰어내리듯이 그렇게 돌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나중에 다 계획이 끝나고 나서 회상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마치 종교개혁을 출발해서 나온 것을 생각해 보면 마치 전쟁터에 칼과 창으로 번쩍이는 전쟁터에 나가는 군마가
이 눈을 딱 천으로 가려놓고 적진을 돌진해 가듯이 자기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앞을 모르고 그리고 무조건 돌진했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진정한 믿음은 뭘 알고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경험해 보니까 되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믿는 자를 하나님 반드시 상 주신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자에게 하나님 그에게 축복하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또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주님 앞에서 진정한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가는 가운데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감으로 오늘 또 승리하는 귀한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